글로리아 에반스라는 여성이 지은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림과 함께 비유로 설명한 책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부턴가 자기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담을 쌓는가?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담을 쌓으면 만나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담 높이가 무릎 높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 담을 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나듭니다.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도 밖에 있는 세상을 사람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이 담을 쌓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또 어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 한 송이가 자기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던져준 꽃인가? 담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나에게 꽃을 던졌지 찾아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정말 외로워.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누군가 사랑스러운 마음과 모습으로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자기가 담을 쌓아 올리는 것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쌓아 올린 담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금도 쌓고 있는 마음과 삶의 담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그 돌이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내가 쌓고 있는 이 돌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나 높은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돌들을 다 치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고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의문점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의문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종종 일어나는 의문입니다. 왜 내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과 그 가정 안에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도록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랍다 감탄하면서도 그 중심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품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그렇구나,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이사야 53장 1절을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고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5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할 그때에도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보아도 들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믿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을 수 있어.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저 믿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받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시 동안의 믿음의 출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적을 통한 믿음, 기적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예요? 모든 애굽에 있는 마다들이 다 죽는 상황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집안은 다 초상집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 믿음의 가정들만은 죽음을 면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기적을 통해서만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도, 그 복음도, 말씀도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엄마 모니카와 함께 교회에 다녔던 그런 어린이였는데,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방탕하게 삽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머니 생전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시간에 어느 날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너희가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심을 하고 그가 성자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믿기 싫다고 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사람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믿음의 출발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다. 느끼지 못하는 것 느낄 수 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40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이사야 이번에는 6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40절 제가 앞부분만 봉독할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러 오는 사람을 막으시고 거절하신 것처럼, 받아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본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할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원래부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끊임없이 보라고 하시는데,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베푸실 때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려고 하다가 다시금 고집부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옛날 번역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번역 완악해졌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도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굳어진 마음을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까? 내가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끝까지 고집부리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약하고 베드로의 설교는 능력 있었는가?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설교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청중의 마음이 달랐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 닫힌 마음들이 열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차가워져 가고 있어요?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돌밭, 바위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녹여주세요. 풀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신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2절과 43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43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에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요, 참 엄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회당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마치 어떤 전염병 환자처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약한 믿음의 사람이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오늘 43절에 사람의 영광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영광입니다. 내 손에 있는 영광입니다. 오늘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 미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비결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연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지금 내 안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두움의 문제를, 그리고 불안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령 체험 이후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영광을 붙잡는 신앙의 여정, 사역을 걸어갔어요. 사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선교사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경건함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성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는 것, 내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동생을 찾아가서 그 밤에 나는 믿게 되었어. I believe,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어요. 자기가 맡은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설교를 했는데 왜 자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너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설교할 수 있는 교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그 위필드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게 뭐예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의 교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존 웨슬리의 선교 사역입니다. 오늘 웨슬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왜 그들이 믿지 못할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일어나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왜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너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라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바꾸게 하시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믿게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덜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